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구약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꼽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던 노예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축복의 땅으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건은 정반대로 축복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포로로, 노예로 보내버리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고 불러주시는지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운 예배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이 바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던 시기, 하나님보다도 돈, 권력, 명예,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던 그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던 이 시기의 예언자들은 패역한 백성과 왕을 향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역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28장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 한가운데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고 한 명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먼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든 우리의 백성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 이 성전의 이 거룩한 기물들 다 2년 안에 다 그대로 회복될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싶어 하던 그런 기가 막힌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예레미야가 곧바로 전혀 다른 예언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맞다. 그것 하나님의 뜻 맞다. 그러나 2년이 아니라 70년이니 너희들 그런 희망 꿈도 꾸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죽었을 것 아니냐. 절망적인 예언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꺼리껴지는 쓰디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어깨에 있던 나무 멍에를 확 집어던져서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다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 멍에를 끊었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멍에를 풀어 헤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안도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는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멍에를 꺾은 그 자리에 쇠사슬로 된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다시는 너희들이 스스로 다시는 꺾지 못할 멍에를 이스라엘에 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냐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백성들의 귀에만 좋게 들리는 그 예언을 했지? 그래, 너는 이제 올 해를 넘기기 전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는 저 멀리 팔레스틴 지방에서 전쟁 속에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로 13일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12시에 확인을 했는데 어제까지 320명이 사망했습니다. 2000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망자 중에 단 2명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망자 320명 중에 80%는 모두 다 민간인입니다. 그 중에서 70명은 18세 미만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끔찍한 참상 차마 제가 말로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서 피 묻은 손에 동전을 쥐고 있던 3살 박이 어린아이가 가는 목소리로 아빠 꼭 옆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며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방금 전까지 옥상에 비둘기 보러 가겠다고 올라갔던 그 아이가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그 아빠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살상무기, 최악의 화학살상무기라고 하는 백린탄이 밤낮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알려진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2차 대전 당시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도 더 처참한 모습을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저 날아오는 총격, 포탄을 피해서 아스라의 골목에 몸을 숨기며 이리저리 골목 사이로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합니다. 그저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밤이면 가자 지구가 훤히 보이는 그 담장 옆에 높은 언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간이 의자를 펼쳐놓고 맥주를 들고 그 자리에서 포탄을 구경합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이 사람들은 한강의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한 국회의원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 엄마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데는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한 번 선민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는 왜곡된 선민 사상이 이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선민이면 평화를 무참히 부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무참히 총으로 사살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일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착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은, 이 태도들은요, 2차 대전 당시에 자기네들 600만의 유태인들이 히틀러와 나치 가운데서 죽게 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게 만듭니다. 히틀러도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이제 유태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선민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평화를 넓히는 것, 가난한 자, 약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자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제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를 밟고 저울을 속이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민족의 안위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의 식민자가 되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리고 하나냐가 죽게 됐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은 임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가르친 그 원리대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지금 21세기 땅에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호화롭고 권세 있는 자들의 그 한가운데 오시지 않고 오히려 낮고 천한 베들레헴 구유 한가운데 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한가운데 오시지 않고 통곡하며 죽음이 깃든 그 가자지구 한가운데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런 참혹한 현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인들에게도 무서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회 지도층들을 보면 판사와 검사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인구의 전체 19%가 개신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사회 지도층이면 지도층일수록, 사회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마 한국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기독교라고 말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의 성장이 수적으로 상당한 감수세를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 빠져나간다고 하고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지금 사회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나 기관이나 그 기관에 어떤 문제를 취급하는 방식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흠이나 아니면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지껏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함부로 욕을 하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다 우리를 존경했습니다. 물론 과거 10수년 전만에 그 전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당시에는 대놓고 교회를 욕하거나 기독교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라면서 감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지 못하는 사회상이 우리가 불과 10수년 전에 겪던 사회상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내 자식은 꼭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사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웃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아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수년 전의 사회상이고 기독교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주인 없는 개가 동네 막 돌아다니면 아무나 가서 발로 차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와 기독교가 마치 동네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마음 놓고 그냥 교회를 욕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유명한 사기꾼들은 거의 다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기총 사태, 영화 도가니, 밀양, 대형교회 목사들의 스캔들, 그리고 각종 교회 소송 때문에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아주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기독교인들,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생을 참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참 잘하고 예배생활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배임, 공금, 횡령, 사기, 폭행, 불륜, 세금 탈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교회의 실패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용서해준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잘 믿고 잘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선민의식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직분 얻었다고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축복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유엔이 각 나라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어린아이 사망률, 문맹률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유엔에서 2011년 4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인간 개발 지수가 우리나라가 전체 세계에서 15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정상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덴마크가 우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16위입니다. 프랑스가 20위, 싱가포르이 26위, 그리고 영국이 28위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인간 개발 지수가 어느 정도 높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면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 영국 레가툼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나라의 도덕 수준을, 도덕 지수를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110개 나라를 10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80위권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보다도 못합니다. 한국 사람 경제, 교육, 보건 이런 분야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 전도, 말씀, 신앙적 열심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수준, 삶의 수준은 어떨까요? 이 지표가 거의 대등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열기는 뜨겁고 선민의식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실패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이런 실패의 진단이 있어도 사실 교회는 듣기 싫어합니다. 마치 하나냐의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선포는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형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근거 없는 희망의 소리,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천박한 위로와 용서의 메시지만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에 왜곡된 선민의식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거나 천박한 아멘으로 입만 올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와 외국인 노동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힘없이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과 정의,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그 나라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힘이 붙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불편하고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시련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시련의 과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부대끼고 고민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고, 나의 제자들이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만두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어도 결단하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이 영적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정면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영적 시련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부터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영과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